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특히 10대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그들을 따라하고 또 그들처럼 되고 싶은 것이 또 많은 학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그런 이제 프로 선수들이 하루에 5에서 6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피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은 그냥 그쵸, 1시간 훈련을 해도 훈련 강도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봤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런던 올림픽 선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4년 동안 훈련을 하는가를 연구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2012년 4년 그러니까 선수단으로 뽑혀서 4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보통 10,000시간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 4년 동안 그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훈련이 아니라 피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얼마나 한다 그래요? 10,000시간. 우리 육상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단거리는 10초, 20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10,000시간의 시간을 기절할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그런 탑 클래스에 있는 운동 선수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이렇게 조사해 봤지만 사실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재벌집에서 태어났고 그 자식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자식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아들로 살다가 10대를 보내다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살인 미수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살인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살아남긴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의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인신매매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는 바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행해졌어요. 처참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좀 살만할 것 같으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됐어요. 그렇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있었던 바로 왕의 술관원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그 술관원이 나간 이후에도 2년 정도 더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컨텐츠, 이러한 내용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더 막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든지,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극적으로 삶이 전환돼서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극적인 삶의 국면에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었죠. 그렇죠? 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그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그 바로 왕에 섰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짧게 말하면 혼동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날들이 있었어요. 분노로 가슴이 터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들보다는 요셉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막장의 인생의 시간들을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요셉이 이제 인신매매가 돼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날이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그 재벌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 역전이지만 진짜 인생 역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교만하고 편애로 망가졌던,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인간 노릇, 사람 노릇 못하고 살 뻔했던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그러한 그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날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남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테이션 한번 읽어보면,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그날 이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재벌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인신매매를 끌려가는 그날, 그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환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전환되느냐예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전환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는 이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러한 삶의 시련이 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의 전환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자기가 성숙해지는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결심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입니다. 2절은 이제 그 노예로 이제 보디발이 집에 팔려가죠, 그렇죠? 팔려간 후에 그 집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21절은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래서 그가 비록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두 장소를 이야기할 텐데 어느 장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성급 호텔이에요. 괜찮죠? 5성급 호텔에서 여러분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1번.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모든 야생 동물이 우글거리는 아마존 정글에서 텐트도 없이 침낭도 없이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이 2번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안전한 곳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한번 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떠한 삶이라도 괜찮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에 기독교인이 본질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깊이 오늘 설교 시간 이후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안전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결정이 이것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가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이 모든 시련을 다 겪은 후에 이제 요셉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근데 사실 정상적인 이민 과정을 거쳐 이민을 왔다가 총리가 돼도 온 세상이 놀랄 일인데, 그렇죠? 온 세상이 놀랄 일인데 인신매매가 돼서 거기에 노예로 끌려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흔하지 않은 사건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넬슨 만델라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죠? 넬슨 만델라. 그는 1964년에 이제 백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반정부 조직 활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그와 함께 활동하던 다른 100여 명의 사람들도 같이 붙잡혔는데 그는 이제 무장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백인 정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정부 활동을 하다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우리가 기억하기에 넬슨 만델라는 항상 평화주의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군사투쟁을 통해서 백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수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특히 이제 흑백으로 나누어진 그 나라를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아닌 용서와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근데 감옥은 사람이 더 잘 돼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재 지금의 이 사회의 감옥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은 나오면 더 악독한 범죄자가 돼서 거기서 범죄자 훈련을 받고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감옥 시스템인데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석방된 지 2년, 사실은 그 감옥에서도 처음에는 그 군사활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시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가 이제 27년간의 보역을 마치고 석방된 후에 그는 2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선거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선출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피로 계속해서 얼룩지고 어쩌면 그 나라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갖 시련을 27년간이라는 복역의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이 변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한 나라를 그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련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련, 어느 시련이 가장 큰 시련입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하여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시련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일어납니다. 어느 날입니까? 어느 날 자기의 10명의 형제가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사겠다고 이집트로 와서 자기 앞에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절할 때 이 요셉은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행히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얻어맞아서 죽어서 그 이름도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운명일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많은 노예들의 운명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운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쩌면 그 당시 그 중동에서의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 형제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은 여러분 그 성냥불을 켜보셨나요? 우리 저기 학생들도 성냥불 켜봤어요? 그쵸, 안 켜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성냥을 이렇게 매치를 이렇게 딱 키면 그거 불면 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케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쩌면 션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10명의 형을 죽이는 것은 그 션이 하고 성냥불을 끄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쵸? 말 한마디면 바로 그 시간 10명의 형제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 시간 요셉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들을 사형시키는 대신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통해 자신을 팔았던 당시 그런 못된 놈들이 아니라, 놈들이죠, 그렇죠? 못된 놈들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자기처럼 성숙해진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라 그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요셉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멈췄겠죠? 그죠? 심장이 멈췄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충격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뼈가 있어요? 네, 뼈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냥 네 형제 요셉이 아니라 내가 니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그 요셉이야. 뼈가 들어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제 다른 분위기가 흐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앞으로 5년이나 기근이 남았으니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오라고 합니다. 이주를 하라고, 이민을 하라고 하죠. 이들이 돌아가서 요셉의 말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라헬의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7년이 하루 같았어요. 왜요?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날부터 이집트로 이동해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 가슴이 더 떨려서 요셉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더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계획을 승인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요런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이런 말씀이 한 번씩 이렇게 쿵쿵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면서 잘 갔다 와라. 나는 가나안에 있을게.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애굽으로 가. 나도 너와 같이 갈게. 반드시 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서 어디에 삽니까? 네,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몇 세에
147세에 숨을 거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17년 험난한 그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어도 그 못된 삼촌 밑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야곱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17년이 야곱의 인생에는 그 꽃과 같은 꽃이 활짝 핀 그 노년의 인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런 활짝 핀 노년의 인생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저는 저보다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한 번만 그렇게 활짝 핀 노년의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이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선하게 그 상황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시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폭력 피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요셉이 다른 사람으로 훈련이 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 이긴 후에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요셉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떨어진 이 악한 이 막장 드라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의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들 가족을 물리적인 배고픔, 기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도 구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놈들 내가 칼을 지난 10몇 년 동안 칼을 갈았다 이놈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냥 죽일 것 같냐? 그러면서 고통을 받아서 아주 죽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원망, 원한, 분노 이런 것이 그들 가슴 속에 그들의 온 집안에 그들의 자손에게 쫙 퍼져 있을 텐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요셉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양한
역경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리를 펴주고 힘들었던 이야기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매일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다못해 케빈도 있을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살, 6살 되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 있어요.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왜 내가 내 인생 속에 이런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런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왜 이러한 때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러한 때에 왜 내 인생이 바닥을 쳐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역경의 시간들 속에 역경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내왔는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졌던 그런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렇죠? 이런 시기, 2021년이란 이런 시기에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어둠과 빛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서 아니면 그냥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놓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분들을 제 삶의 서클 안에 넣어주셨나요? 그렇죠?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매일의 삶을 살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제 인생의 서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분들을 제 삶의 테두리 안에 두셨나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 보일까요? 우리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혹시 달라질까요? 어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날이 내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쵸?
오늘 다음 어쨌든 내일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그 상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